옆에 있는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1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서 또 가장 먼 나라입니다. 일본에 탁월함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멀기 때문에 수용되지 못하고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가지는 장점, 탁월함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일본의 장점들 제가 느낀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질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주방기구나 보관해두는 상자 보관함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많습니다. 조그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딱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도 잔디도 관리를 참 잘합니다. 중국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은 차들이 신호등 붓기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다닙니다. 사람들도 8차선 대로를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는 것이 예사입니다. 담배를 아무 곳에서나 피우고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피웁니다. 자연스럽게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이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택시 운전사들이 하나같이 하얀 제복을 입고 모자를 반듯하게 쓰고 유리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차 겉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또 썬팅을 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운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클락션 누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질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요리가 유명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고 깔끔하게 만듭니다. 주방이 공개가 다 되어 있고 요리법도 잘 지켜져 있어서 그 글자대로 읽어 나가면 요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작지만 바닥도 자리도 깨끗합니다. 맛있는 음식점에서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지만 조용하게 질서 있게 차분하게 잘 기다립니다. 질서, 청결, 요리 부분은 일본이 참 탁월합니다. 앞서가는 이런 일본의 탁월함이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배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양식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라면서 일본 하면 시계하고 샤프 연필하고 전기밥솥 외에는 전부 다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쪽발이 자식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뇌가 돼가지고 일본은 사람들이 아니고 놈들이구나 자식들이구나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일본 말도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이 말이 보면 너무너무 간사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능력도 안 되지만 배우기도 싫고 듣기도 싫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반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일본을 바라볼 때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무엇을 보아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고 배울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감정과 편견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부수적인 요소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르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받은 축복과 기적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나 받은 응답과 축복 때문에 오히려 정말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 축복을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누군가를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차 타고 많이 몰려올 거예요.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또 몰려올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면서 지내야 되는 인생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 이 반응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심히 놀랐고 또 놀랐습니다. 자기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은 사람은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도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고 놀라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두고 12절에서 2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사건, 기적,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 사건, 기적, 체험 뒤에 가려져 있는 사건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전합니다. 자, 기적과 체험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일어난 기적보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데 설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12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이유는 뭡니까? 이 사건만, 기적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13절에서 증거합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어난 현상, 체험, 기적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응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응답받고 복을 받고 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감사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선물 좋아하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도구가 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합니다. 자, 그래서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붙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피아노가 한 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이 피아노를 두들기면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전공한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이야, 피아노가 좋으니까 저런 소리가 난다. 피아노가 좋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저 피아노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목해야 할 대상은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피아노 뒤에 있는 인격입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이 있고 나면 사람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두 사도는 세례 요한을 닮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너무 말씀이 강력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네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우리 같았으면 이런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머뭇머뭇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인기가 더 올라가는데 세례 요한은 1초도 안 쉬고 바로 아니다.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마이크이지 마이크 목소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한 거예요. 지난번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경기도 평택에서 개척을 하신 이용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부목사 때 담임 목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나는 언제 담임 목사처럼 설교하고 목회를 한번 해보나. 참 담임 목사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목사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완전히 목회 포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회복이 되면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5천만 원 개척 자금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0을 훌쩍 넘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나이는 들었고 개척 자금이 있기는 했지만 5천만 원 가지고는 상가 전세도 빌리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 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사역리를 가지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전한 거예요. 정말 독하게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8개월 만에 60여 명이 출석을 했고 한 10년 만에 주일학교 학생 포함해 가지고 5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도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전도하니까 됩니다. 자꾸 사탕 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선물 주려고 해가지고 구슬려고 해서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사형리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뭐 줄 것도 없고 그러나 이 복음 사형리 있으니까 이거 주자 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됩니다. 저보다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저보다 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맞다,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분도 사용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뭐 교회에서 하고 나면 내가 했다 말은 안 하지만 그거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난 사람처럼 그래서 그거 안 알아주면 삐지고 토라지고 서운하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자, 12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경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추고 열심히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야 큰일도 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1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대통령 경선이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누가 후보가 될지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제가 보면서 참 아쉬운 후보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제프 부시입니다. 자, 제프 부시는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상원 의원이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고 형 부시도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머니 로라 부시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 중에 제일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제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부부 사이도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제프 부시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후보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집안이 건강하고 신앙의 배경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 가문의 출신 가운데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좌충우돌하고 저돌적이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대통령 후보로는 도저히 걸맞지 않게 보이는 트럼프라는 후보에게 밀리면서 지지율이 10%도 넘어서지
못하게 되니까 지지난주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 경선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문도 좋고 학력도 뛰어나고 배경도 있고 재력도 있고 외모도 젠틀하고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의 힘, 수고, 배경만 가지고는 이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결점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암몬, 아말렉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 그때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이렇게 모압 군사 10,000명을 죽인 주인공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면 위대한 장군 같은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는 장애인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대단한 일,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변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큰일,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환경을,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니까 의사가 도무지 할 수 없고 배운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자, 성도의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만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할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초조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웬만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이 인생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한 논문에 의하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만 두려움에 쌓여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1년에 약 80조 원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제일 많이 지출되는 비용이 술값인데 1년에 30조 원. 수면제를 비롯한 약품 구입비로 15조 원. 불안 때문에 떨어지는 능률, 일 손해가 20조 원. 두려움으로 생긴 질병 치료비가 8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6번이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생각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꾸 뇌를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 노트 맨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Focus on God, not problem.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 줄 아세요? 12절부터 26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에 관하여 설교하면서 이 사건을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예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뭐가 기적이고 뭐가 능력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 복입니다. 도무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기적이고 복입니다.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도 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뭐가 더 큰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복과 기적도 주셨지만 이보다 더 큰 복과 기적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시오 하면은 펄쩍 뛰면서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화를 냅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 있어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밖에서 떵떵거리게 사는데 나는 조그만한 죄 잘못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안 펴이고 불행하나? 그런 죄를 지어서도 그럽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입으로 그냥 나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죄인이 또 없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깨닫게 되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될꼬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지적한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어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어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의 복이고 기적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모든 사람 앞에 다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면 사회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왕따를 당하게 될 거예요.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데 비리가 드러나니까 잘려버리고 앞길이 막혀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이상이 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화처럼 보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명예, 성공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도 숨긴 죄악이 드러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워졌습니까? 내가 닦는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이 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시인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이런 죽을 죄인이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직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죄짐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시원하고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또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은 더 큰 기적이고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고 능력이고 체험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공자, 맹자, 석가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고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는 이 이름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구원받을 때 이 사람들이 전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내송 부를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이렇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혹 일어설 수 없는 형편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주신 복을 경험함으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